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해서 극심한 압박을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현대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두려움과 감정적인 불안감으로 인해서 각종 공황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여러분 어떻게 극복하시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일시적으로 약물의 도움은 어느 정도 받을 수가 있지만 장기적인 치료는 되지 못합니다. 약 2000년 전 6월절 금요일 저녁에 예수님은 자신이 체포되시고 온갖 모욕과 고난을 당하시고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인 십자가에 처형당할 것을 내다보시고 계셨습니다. 금요일 하루 동안에 자신에게 일어날 끔찍한 사건을 이미 알고 바라보셨던 것이에요. 죽음에 이를 정도의 극심한 압박을 받은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요? 오늘 말씀 마가복음 14장 34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왜 주님이 심히 고민하여 거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고통을 겪으셨는가요? 주님께 다가올 십자가의 죽음은 단순히 신체적인 극한 고통을 가져오는 것뿐 아니라 정신적으로 엄청난 두려움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자신은 죄인이 아니지만 많은 사람의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하늘 아버지의 심판을 받는 고통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로서 우리의 고통과 슬픔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고난을 당하신 분으로 묘사했습니다. 또한 그동안 사랑하며 양육했던 제자들에게 버림을 받고 배신당하는 감정적인 고통을 내다보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러한 정신적, 육체적, 정서적 고통을 어떻게 극복하셨는가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인생길에서 경험하는 정신적인 압박과 육체적인 고통과 정서적인 절망감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를 주님이 보여주신 모본을 통해서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쏟아놓으면서 기도하십시오. 마음을 쏟아놓으면서 기도하십시오. 35절 36절에서 예수님이 땅에 엎드려 할 수 있는 대로 될 수 있는 대로 이 고통의 때가 자기에게 지나가기를 기도하신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38절 39절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리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기도하라, 기도하시고 이런 반복되는 문구를 주목하십시오. 주님은 간절히 지속적으로 하늘 아버지께 영혼을 쏟아놓으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각종 압박과 고민이 밀려올 때 주님처럼 간절히 여러분의 영혼을 쏟아놓으면서 하늘 아버지의 도우심을 기도하십시오. 주님은 혼자 기도하셨지만 제자들을 향해서 깨어서 너희도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통스러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는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모본을 보여주시는 의도가 있으셨습니다. 여러분이 고독하고 고통스러운 순간에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싸움을 함께 싸워줄 수 있는 기도의 동지들이 곁에 있다면 고통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강력한 신앙의 동지들과 우정을 나누십시오. 그러나 사람이 사람을 돕는 일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얼굴 마주 보면서 서로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분명한 위로가 되지만 언제나 한계가 있습니다. 남편이 여러분을 위로하지 못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내가 여러분을 위로하지 못할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식이 여러분을 위로하지 못할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친구들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지 못할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떠한 배우자도, 어떠한 친구도, 어떠한 자녀들도, 자식들도 마지막 죽음의 다리를 여러분과 함께 건너가 주지 못합니다. 주님은 어떻게 하셨는가요? 누가복음 22장 41절에서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여, 제자들을 떠나가서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 꿇고 기도했다. 곁에 있었던 제자들도 위로가 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주님은 엎드렸습니다. 아바, 아버지여 부르짖으며 기도하였고 때로는 무릎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고통과 두려움을 그대로 다 쏟아내놓고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영혼을 쏟아내는 기도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온갖 고통, 온갖 두려움을 다 하나님 앞에 쏟아내며 기도하셨습니다. 영혼을 쏟아내는 기도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5장 7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는, 주님은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유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주님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절히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를 하늘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어느 분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단독자의 체험이다. 진정한 위로는 나를 온전히 아시는 하나님, 나를 온전히 이해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의 온 마음을 쏟아놓는 데서부터 오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라는 세 청년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엎드려 숭배하도록 요청받았을 때 왕의 명령을 거절했습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를 거절하고 믿음의 절개를 지키다가 뜨거운 불가마 속에 던져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찌해서 하늘 아버지의 뜻, 자신을 신실하게 섬기는 이 종들을 향해서 불가마 속에 던져지게 하시고 불에 타 죽도록 허용하셨는가요? 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런 희생을 허용하셨는지 하나님만 아십니다. 우리에게는 비밀입니다. 수수께끼입니다. 그런데 이 세 청년을 불가마 속에 던져놓고 왕이 가만히 보니까 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불가마 속에 또 다른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네 사람을 보았습니다. 세 명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곁에 누군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였는가요?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환난이나 고난 속에서 눈물을 흘릴 때 우리 곁에 와서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사야서 40장.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이나 환난을 능히 견딜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혼을 쏟아놓는 기도를 드리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큰 스트레스와 고통을 당할 때 우리가 배워야 할 주님의 모범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마음을 쏟아놓으면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자기 자신을 의탁하십시오. 기도하는 데 발견한 하나님의 뜻에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의탁하십시오.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다.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동일한 사건에 대한 누가복음 22장의 기록입니다. 주님은 마지막 고통의 순간에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평소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셨습니다. 좋은 습관입니다.
주님은 평상시에 기도하는 것보다 더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떤 기도를 드리셨는가? 36절에 보니까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이 고통의 잔을 내게서 이 심판의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간곡하게 기도하는 주님에 대해서 누가복음 22장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천사가 이렇게 간곡하게 기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고통을 앞에 두고 거듭거듭 기도하시면서 하늘 아버지의 뜻을 확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한 번 기도하시면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거듭거듭 기도하시면서 확인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세 차례에 걸쳐서 기도하시면서 하늘 아버지의 뜻을 확인하는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한 번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둘러보시고 제자들이 자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흔들어 깨우치면서 시몬아 어째서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고 다시 와서 제자들을 보니까 또 자고 있었어요. 또 깨우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41절에서 세 번째 오사 저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아니 조금 전에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고정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알았다. 그만 자고 쉬라 하셨습니다. 왜 주님의 태도가 변하셨는가요? 주님은 거듭해서 기도하시면서 하늘 아버지의 뜻을 확인하시고 난 후에 그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육체의 가시가 있음을 인정하면서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육체의 가시가 떠나게 해달라고 세 번이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응답이 왔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런 응답이 왔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제까지 베푼 은혜가 충분하다. 그 육체의 가시는 그냥 내 몸에 지니고 살아. 이런 응답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응답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려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비록 나에게 가시가 있고 육체적인 가시가 있고 연약한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의 도움을 구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기로 결심하면 마음이 어떤가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마음 가운데 여러 번 기도하시면서 마음 가운데 이것이 주님의 뜻이구나 라고 했을 때 온전히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하면 마음이 어떠신가요? 편안합니다. 기도하면서 발견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자신을 의탁하기에 편안한 것입니다. 내 마음이 편안하면 주변 사람을 대할 때도 마음에 여유가 있습니다. 넉넉함을 가지고 대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십자가의 고통을 하나님의 뜻으로 온전히 받아들이셨습니다. 내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의 고통을 대신 받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다.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 사람들은 용서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고 새로운 인생,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셨습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예수님은 극도의 고통이 있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셨을 때 마음에 놀라운 평안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됐다. 너희들은 이제 자거라. 괜찮다. 잘 자거라. 라고 그런 의미로 말씀하셨습니다. 고통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할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고통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모욕을 받습니다. 지금은 부끄러움을 받아도, 지금은 고통을 당해도, 지금은 오해를 당해도, 지금은 내 사업체가 고통을 받아도, 지금은 우리 가정의 비바람으로 인해서 아픔을 경험하여도 이것을 통과하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확인할 수 있다. 면 우리는 고통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아프리카의 선교사 데이빗 리빙스턴은 정글에서 여러 차례 목숨을 잃을 뻔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선교 사역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분이 아프리카에서 그렇게 많은 위험과 고통을 겪으면서도 선교 사역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이때 리빙스턴 선교사가 이런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어렵고 위험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결코 죽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저는 어렵고 위험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결코 죽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인했을 때 그는 고난을 견딜 수 있었고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신적, 육체적 고난 속에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고난의 폭풍우를 뚫고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가? 현재 내 앞에 있는 인생의 의미가 무엇이고 내 아픔의 의미가 무엇이고 나의 삶에서 다가오는 고난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뜻을 찾아보십시오. 기도하시면서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경험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백성인 저희들에게도 현재 삶의 현장에서 겪은 각종 아픔, 스트레스, 고통이 있습니다. 육신을 입고 계실 때 예수님께서 고난을 어떻게 통과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도 예수님처럼 고난을 극복하는 힘을 얻게 될 수 있도록, 지혜를 얻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